간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옵소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를 절투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3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여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생업과 모든 일터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섬김으로도 남음이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건 사고 질병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생명사기로 사셔서 흉악한 것들이 접근치 못하게 하시며 정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며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잘 되었음을 간증하는 손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늘 감사의 마음을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창문들이 활짝 열려서 이 열려진 창문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마음껏 내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세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며 날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를.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교회 부흥, 회복해야 할 교회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3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세계에서 각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 침체와 하향 곡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1200만 성도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공식적 통계로 800만 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부흥하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이런 하향 곡선, 마이너스 성장이 뚜렷한 이러한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교회가 그동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대형 사건 사고마다 교인들이 연루가 되고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을 하고 교회 간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매스컴에서 방송이 되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말이죠. 그러면서 이단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또한 이단들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미혹의 유혹이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거나 가난한 교인,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교회는 예배 생활을 통제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영상 예배를 중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성도들은 마치 가정에서 통신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느슨해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모습은 지금 마치 포효하는 배와 같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땅의 최후의 보루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위해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이 땅의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뜨겁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사람 숫자만 불려놓고 보자는 이런 얄팍한 부흥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로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부흥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땅을 치료하고 예수님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하박국 성경은요, 민족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포옹하다, 끌어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내 조국이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가며 기도로 매달렸던 인물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할 말씀의 주제는 부흥인데요, 부흥은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낙심했던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망을 얻어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것이 부흥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선한 삶에 무능력하던 자들이 변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부흥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를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변화를 동반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당시에 죽는 것이 두려웠던, 예수님 끌려가 죽었으니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닌가 싶어서 숨었던 제자들, 이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니것 내 것이 없는 서로 유무상통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주후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부흥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반드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이 임하자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되어가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점촌 신흥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유다의 25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칼로 찔러 불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땅에는요, 우상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한 모습뿐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이 핍박을 받습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성공을 하고 악인들이 득세를 합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모습 투성일 것이다. 너희가 볼 때는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세상은 그렇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도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일이라. 너희가 볼 때 비록 일시적으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경건한 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속히 그날이 임하게 해주세요, 속히 그날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게 해달라고 2번씩이나 기도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요,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흥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부흥을 갈망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부흥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은 부흥을 태동하는 힘은 배고픔이라는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부흥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새 둥지의 새끼새가 어미로부터 먹이를 얻어먹기 위해서 입을 쫙 벌리는 모습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에 처마 끝에 제비 둥지를 딱 들게 되면은요, 아래서 새끼가 딱 까져 나와서 그때부터는 막 어미가 벌레를 물고 오면 입을 막 이따만하게 막 벌리는 막 노란 모습에 그냥 쫙쫙쫙쫙 막 이렇게 벌어져서 그냥 어미 머리가 다 들어갈 정도로 그냥 입을 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새도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자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두고 보십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제비 새끼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 그에게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래되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세계 4강에 이르게 했던 히딩크라는 참
세계적으로 걸출한 감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히딩크 감독이 경기 때마다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본선에 올라가고 16강, 8강, 4강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인터뷰한 것 중에 잊을 수 없는 말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선제골도 넣지 못하고 1승도 올리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1승만 올려도 잘한 것이고 예선 통과해서 본선만 올라가도 대단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아직 배고프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가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월드컵 4강의 신나를 이루게 하였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제2의 부흥을 체험하려면 먼저 부흥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부흥에 대해서 열망해야 할 자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부흥을 향해 입을 여시고 열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던 탁월한 평신도 저술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타락할수록 죄에 대하여서 둔감해지고 죄에 대하여 진지한 회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눈물의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도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왼수 같은 자들 아닙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같은 나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경에 보면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심판을 앞두었던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 운동이 부흥으로 나아가는 기폭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03년 원산 기도회에서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무력함을 내어놓고 통에 자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의 열매가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으로 한국에 대한 서양 선교사들의 우월의식과 자만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심 어린 한 선교사의 고백이 회개에 불을 붙였고 사람들의 회개가 뒤따라 이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중에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회개 운동이 있은 후 4년 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의 눈물의 회개로 시작이 됩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그의 고백에 따르면 자신의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정리를 부탁했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이 100원을 떼먹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뒤를 이어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가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합니다.
어떤 여자 성도는 청일 전쟁 때 아기를 얻고 도망치다가 아기 머리가 나무에 부딪히는 바람에 죽게 되었고, 자신도 붙잡히게 되면 죽게 될까 봐 겁이 나서 아기를 버리고 혼자 도망쳤던 이런 참혹한 일을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사하여 모은 돈을 되돌려 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리의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눈물로 통회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자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회개하는 자는 주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능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주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더러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고 탄식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되게 합니다. 회개가 진정한 부흥의 전제 조건됨을 믿으시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흥을 사모하는 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결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 교회가 성령을 체험했을 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가운데 날마다 구원하는 자의 수가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부흥은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 프로그램으로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비결, 회개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는 심령, 정결한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의 엑스레이를 통과하게 되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백날 배가 아프다, 옆구리가 쑤신다 라고 해갖고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딱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게 되면 갈비뼈에 금간 것까지도 다 나오게 되고, 이 원인이 딱 밝혀지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마치 엑스레이가 이 가는 실금 하나까지도 다 집어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그 성도 지었던 죄가 깨달아집니다. 평소에 이것도 뭐 죄겠나 싶었던 것이 죄가 크게 확대되어 보입니다. 돌은요, 모래도 물에 던지면 깔아앉고 바위도 물에 던지면 깔아앉습니다. 죄는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죄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게 되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가 크게 보입니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줍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와서 부흥을 일으키게 되면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흥의 결과가 뭐예요? 첫 번째, 부흥이 임하면 기대치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 시내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람들마다 평소에 미워했던 자를 찾아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와 화해하고 싶다라고 서로 용서합니다. 화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집집마다 우상단지를 깨뜨리고 부적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술집마다 문을 닫고 부정직한 상인들은 지금까지 떼어 먹었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요, 교회와 국가의 운명까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부흥이 임하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후에 우리나라는 100만 구령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100만 명의 성도를 낳자라고 그렇게 운동이 펼쳐집니다. 오직 민족 복음만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인 줄 알고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한 것이 나라의 운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새벽기도 운동과 금식기도 운동과 산기도 운동이 도처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정이 차고 넘쳐서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이들도 용돈을 모아 가지고 와서 전도지를 복음서를 사서 이것으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개개인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것이 사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 결과 이 땅에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교회의 부흥과 함께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살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해서 위해서 부흥하는 것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요, 또한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흥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20일 추수감사절과 함께 초청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총동원 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인격 대 인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방송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일에 우리가 총동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줘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보자. 두 번째, 만나보자. 세 번째, 이야기하자. 이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있는 자들에게 첫 번째, 가봅시다. 왜 못 나오고 있는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가봅시다. 만나봅시다. 가서 이야기합시다. 구직장 권찰님들, 각 기관의 모든 임원들, 여러분들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지켜서 총동원 주일에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께 대비하며 다시 한번 신앙을 해보라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복해야 할 교회 부흥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교회의 부흥과 함께 발전되어 온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언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 모든 성